(7월 30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실 때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찬송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께가 오니 한번 찬송 후 잠시 기도하는 시간과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에 있을 수영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하겠습니다. 나의 열어 주님께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다음으로 너 시험을 당해 굴복지 말고 일성절 찬송 후 사랑의 나눔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굴복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께 도움 구하며 힘과 위로를 주리.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너 친구를 항상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조심하라. 내 진실한 마음과 친절함으로 주 하나님 이름 늘 높이어라. 주께 도움 구하며 힘과 위로를 주리.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리니 너 두려워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있는 모든 예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수양회라는 시간을 또한 복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아멘. 네, 앞서서 우리 합창 연습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요. 우리 오늘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6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0절 읽어주시고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6절을 들어서 읽도록 할게요.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사 그의 모든 소유를 주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앞에서 주를 저주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아멘. 네, 우리 서신체로 말씀 위해서 기도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또 아침을 깨워 중고등부 예배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또 주님 저희의 앞선 찬양을 들어주셨을 거라도 믿고 또 저희가 그 찬양을 힘입어 또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받을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저에게 주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생각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통해 또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욥기는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보다 더 오래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욥이란 사람의 얘기인데요. 아마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요셉보다 더 먼저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책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기록이 오래됐다는 거죠. 네, 가장 오래 기록된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요,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6절에서는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죠.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들과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죠. 사탄아,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위아래로 다니다가 내가 여기로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마치 그 베드로서에서 마귀가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내가 이리저리 위아래로 다니다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봐라, 완전하고 올바르며 악을 멀리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만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이라는 존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봐주시고 사탄과 심지어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죠. 사탄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탄과 대화를 하시면서요, 한 사람 욥이라는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욥을 칭찬하시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욥처럼 우리 욥을 대신해서 만약에 우리의 이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욥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있죠. 8절인가요? 네. 8절 말씀이 있죠. 욥 대신에 욥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네. 네, 여러분의 이름을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누구를 보라. 이 친구가 얼마나 신실한지, 이와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며 악을 멀리하는 자가 없다라고, 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셨다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 앞에서 그렇게 칭찬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감격스럽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사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탄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대화하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언제라도 물리치실 수 있는데 왜 물리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실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탄을 남겨두셨다니요?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좀 설명해 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전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 오늘 제목처럼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사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사탄처럼 그를 따라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탄도 없고 선악과도 없었으면 우리에게 죄도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우리에게 죄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악이라는 그 존재,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그리고 또 사탄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고 선만 선택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이 바로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이긴 한데요. 하지만 아직은요, 이 욥기 말씀과 똑같이 사탄이 이리저리 위아래로 다니다가 공중에 다니기도 하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미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실 때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가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선악과가 없으면은 안 되죠. 네, 그렇죠. 선악과가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없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설령 이 사람이란 존재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두시는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욥을 칭찬하시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이리저리 거닐고 다니다 위아래로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중의 전세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태까지 완전하고 신실했던 욥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칭찬하시면서 일단 사탄의 활동도 그냥 허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나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9절 말씀 이후에 사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뒷배가 되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사탄이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욥이 소유한 걸 한번 내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한번 욥이 그 소유한 걸 한번 내가 쳐볼게요. 그러면은 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을걸요. 걔도 그 욥이라는 사람도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지도 모르겠죠 라고 하면서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사탄을 바로 사탄아 너희 붙잡으면 손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그의 소유는 너의 권세에 있으나 그의 소유는 너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욥의 생명에는 손을 내밀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은 함부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사탄이 그냥 쑥 하고 물러가 버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탄의 활동을 그냥 뭔가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세상의 권세를 잡게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계속 욥을 칭찬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욥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그렇게 칭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의 말씀, 그 말씀 내용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아시는 사람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사탄이 실제로 욥의 소유를 치지만 욥이 하나님을 쉽게 저주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2장 3장 이후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앞서서 욥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칭찬 그리고 사탄과는 그 대화를 통해서 물론 이 기록은 오래되었다고 간주되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끔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사탄은요 여전히 이리저리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그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끔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스스로 직접 욥을 칭찬하셨듯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분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저 신실한 우리를 봐라, 그 신실한 누구누구를 봐라라고, 여러분을 봐라라고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물론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의롭고 신실했던 욥도 1장 앞부분에 보시면 의롭고 신실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부유하기까지 했던 욥도 사탄이 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최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전 선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이 욥처럼요. 이 사단을 그냥 물러가게끔 해서 욥처럼 고난을 욥에게 앞으로 당하실 일들을 허용하신 것처럼요. 궁극적 선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우리가 모든 삶의 길에서요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삶에서 사탄과 공존하는 그런 순간에서처럼 말이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천국을 가게 됐을 때 그때도 물론 우리가 귀한 상급을 받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떤가요? 이미 사탄이 패배한 이유죠. 사탄이 패배한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정죄하시고 완전히 사망으로 완전히 인도하신 뒤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상급을 받게 되지만 뭔가 우리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사탄이 공존하는 가운데 악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선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바라보고 칭찬하시지 않을까, 더 어떻게 보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고 고난이 항상
꼭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욥처럼요. 욥의 앞으로의 이야기 지금과 앞으로의 이야기처럼 궁극적 선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2절 한번 다시 찬양할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찬양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린 가사와 또 앞서서 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또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비록 이 세상이 아직 정말 사단 마귀가 또 어둠의 권세가 정말 권세를 잡고 있어서 어둡지만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 각자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느냐, 선택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원리가 우리 가운데 참 존재하는데요. 혹시 기도하는 중에 물을게요. 선생님 아직, 교사님 아직 저는 한 번도 이 정말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 우리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수양에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혹시 뭐 친구들이나 혹은 뭐 후배들이나 혹은 뭐 형들, 뭐 언니들, 누나들 있다면 우리 연락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또 모이기 힘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도 이후에 예배 때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또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함께 연락해서 함께 하자고 우리 독려하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또 바른 태도로 예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서 우리 계속 연습했듯이 우리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일까지 우리 연습을 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바로 이제 수양회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소랑 회비는 그 위에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되게 다 못 적었네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5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아요. 5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상 같습니다. 5만 원, 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챙겨야 할 것들 잘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잘 챙겨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마무리하면서 좀 서서 찬양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복장 같은 것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꽉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우리 또 함께할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우리 혹시나 또 아직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좀 독려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음을 좀 정해 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정길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이렇게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이 땅에 권세자던 마귀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좌절하고 안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권세를 잡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오늘 함께 하시고 저희가 실수할지언정 저희의 죄와 또 자아를 구분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생각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저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도전하게 해주신 욕과 같이 부족함이 많이 있는 저이지만 그 전도사님과 또 우리 목장의 선생님들의 성품을 통해서 이 욕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또 넓이를 또 높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또 우리 합창 연습 또 이어서 이제 수양회가 이어지게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어지고 또 회복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욕과 같이 몸소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또 대예배 또 목장 각종 모임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